할렐루야. 네, 샬롬, 샬롬. 네, 어색하십니까? 네,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오늘도 이 기쁜 주님의 날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의 꿈으로 사명을 완수하자. 주의 꿈으로 사명을 완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하나님의 꿈, 사명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대풍년을 지냈고요. 또 7년의 대흉년을 지냅니다. 근데 그 흉년 2년이 되던 해에 누구를 만나냐? 자신의 형들을, 또 가족을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그때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생략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를 또 모셔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버지 야곱이 온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130세가 되던 야곱이 무려 17년을 이제 요셉과 함께 꿈에 그리던 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 그래도 17년을 말년을 평안히 보내고 147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147세를 살았고 또 아들들이 12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후손 앞에서 유언을 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지금 이때 요셉은요, 여전히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제 큰 애국을 하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장으로 치러졌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70일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애국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왔고 또 80세에 바로 왕의 앞에 섭니다.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흉년 7년, 그러니까 풍년 7년, 흉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아버지 야곱이 와서 17년 살았으니까 대략 26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26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국무총리로 26년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미 흉년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무총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56세에 아직 젊은 거 아닙니까? 56세면 젊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가장 창창하게 정치적으로 보면 그때 딱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 명실상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 가장 그 당시에 부유하고 강성했던 나라의 재상, 국무총리입니다. 왕도 그냥 다 알아서 맡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누구에게요? 그 형들에게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 너무 큰 근심입니다. 왜냐? 자신이 이 요셉에게 한 죄악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온 지 이제 27년이 됐지만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요셉은요, 국무총리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절대 권력, 그 2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국무총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자기네들은 손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참고 있었지만 이제 어떡하냐? 우리 팔이 목숨이다.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지금 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요셉에게 먼저 알아서 비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우리 본문에 있었던 50장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거 보니까 감히 동생아 말 못해요. 당신이란 표현, 여기다 당신이란 높임말입니다. 굉장히. 왜냐면 요셉은 이미 이제 넘볼 수 없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성경을 찾아봐도 과연 그 아버지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제들이 짜고서 꾸며낸 말 같아요. 야,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 우리에게만 살짝 해주신 게 있다. 근데 하려면 모아놓고 해야죠. 왜? 형제들에게만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해를 지키려면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했다. 용서 좀 해달라. 제가 볼 때는 이거 제가 추측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거짓말 같기는 합니다.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재밌는 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참 이 요셉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감정들이 이제 아마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울었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온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살려고 아버지 팔아서 거짓말하면서까지 앞에서 그 거짓말하는 그 형제들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형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우리 윤서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요? 네. 할렐루야. 요셉이 울었을 것, 표현이 없으니까 모릅니다만 복잡 미묘하지만 아무튼 울었더라. 이걸로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울자 형들은 영문을 모르면서 이때다 하고 넙죽 엎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이럴 때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비는 겁니다. 야, 우리 종들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가 앞에서 나이인들, 형인들,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잘못한 건 있고 살아야죠. 먼저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당한 것을 복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세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힘이 없어서 못했다면 힘이 세져야죠. 권력이 있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성공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 항상 그렇죠? 내가 성공해서 복수하리라. 되게 많은 영화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데 또 요즘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다른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 가해자가 매우 유명해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유명해졌을 때 이제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폭력을 학교 폭력 있다 학폭을 고발하면 돼요. 폭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보니까 이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계속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게 학창시절에 누가 이랬더라. 무슨 어디 가수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하는데 야, 쟤 옛날에 학교 폭력 했더라. 그러니까 하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빚을 대갚아주기 위해서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그게 불가능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란 다음에 잘 됐을 때 내가 폭로해야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어떤 게 더 좋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더 잘 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요셉은요, 둘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이 요셉의 사명의 완수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이 말에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요셉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을까요? 친형들이에요.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또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물론 그 덕택에 이집트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걸 바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노예 생활 동안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실망, 분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지금 성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한들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끼리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그때 왜 부모님, 엄마,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커서 그렇게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 상처 주지 않고 자라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학교 가고 학원 가는 거, 핸드폰, 요즘 핸드폰 애들이 최고는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 사주는 거 다 이거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일해서 여러분께 혜택이 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죠? 부모님도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그렇죠. 야, 공부 좀 해. 게임 그만하고. 게임만 하냐? 맨날 노냐? 사실은요, 부모님도 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도 게임하고 싶어 해요. 아닙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다 아닌 척 하시네요. 분명히 좀 학창시절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여러분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도 일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도 세게 나오고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실수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면 이제 갑자기 모든 게 불만이 나고 엄마 아빠 말 듣기 다 싫고, 그러면 무슨 징조다? 사춘기 징조다. 스스로 나 사춘기가 왔구나. 정신 뿌뚝 차려야지. 이렇게 먼저 스스로 잘 판단하면 잘 지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주면 상담하겠습니다. 네, 딴 데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상처는요,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났죠.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억,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국무총리로 성공을 하고 2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다 한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형제로부터 미움받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상처도, 어머니의 사랑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아빠의 사랑만 받은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애달픔도 분명히 요셉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언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커서 그것이 분노와 상처로 표출돼서, 제가 이제 요즘 심리 이런 상담 프로를 많이 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자기 자식들에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노가 글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쌓이는 감정, 때로는 어떤 욕구에 대한 것들이 쌓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 그 분노, 상처, 또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쏟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요? 전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쏟아냈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요셉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전 형들의 행동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 형들 용서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 형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말로 모든 것이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전히 마음에 상처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이거 하기 힘들어요. 심리 상담을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원수 친히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미 요셉 한참 후에 나온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끝까지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그 역시 자신의 상처, 감정, 욕망 여전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가족들이나 또 형제들에게 분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알게 모르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의 표현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많은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정말 큰 일을 잘 해놓고요, 넘어지는 데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다가 크게 실수한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직접 불렸던 선지자 모세도요, 자신의 감정을 나중에 컨트롤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에 가장 힘이 센 사사 삼손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인정받았던 왕, 누구죠? 다윗 왕 역시 결국은요, 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 포함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중직들이라든가 기관장, 교사, 셀장 포함해서요, 정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개인의 감정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싫고 좋고 즐겁고 기쁘고 짜증나고 편하고 이런 감정들은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뭔가 일을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요, 누구에게 맡긴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결과 이 요셉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제 사랑합니다. 이런 거 뒤통수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말뿐인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뭘로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래요. 섭섭한 마음 있을 것 같아요. 그 망감이 교체됐을 겁니다. 그래서 울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그 마음으로 결단과 의지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사명의 완수를 끝까지 한 비결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요, 요셉은 형들이 처음 곡식을 구하러 자신에게 왔을 때 그때 그 순간 어렸을 때 꾼 꿈이 기억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을 깨달을 때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단순히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신은 이제 명실상부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도 터치 안 해요. 근데 보통 이 사명자들이 실수가 또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업적을 다 끝내놓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야, 이제 모든 게 다 이뤘구나. 그래서 자신을 놓는 순간에요,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까 또 자신의 욕망이 또 이 표출대가 언제냐? 다 이뤄놓고 그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막 쫓김 당하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적군에 가갖고 막 미친 척 침 흘리고 막 그런 행동들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온갖 고생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도 다 이겼어요. 이제 전쟁 안 해도 돼요. 야, 나 다 이뤘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보내면 전쟁 다 이깁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실수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죠. 거기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사들이요, 다 큰일 이뤄놓고 나서, 그 사사의 사명은요, 전쟁만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스라엘이 살아가도록 통치를 하고 잘 이끌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태평하다고 손 놓는 순간에, 그 자기의 사명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다시 죄가 돌아오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끝까지 그것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큰 건 하나 해결하고 나서 사람이 쉽게 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요,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개척하신 분들도 있고, 뭐 청빙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저희처럼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처음에 딱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꾸미는 거. 항상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엄청 모든 성도가 막 교회를 꾸미고 예쁘게 꾸밉니다. 한 1, 2년은요,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장 동기 목사님이신데, 1, 2년은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막 교회 꾸미고 예쁘게 하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야, 교회가 변화되는구나. 근데 딱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허니문이 끝났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하지? 이제 뭔가 큰 이렇고 교회 자기 담임 목사가 됐고 교회도 예쁘게 꾸몄는데 그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뭔가 뭉치는 거예요. 뭐 하지? 멘붕이 왔대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되지? 제가 사명을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뭔가 하나 큰 거 하고 나면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미 흉년 지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건, 이 흉년 때문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26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건요, 단순히 흉년 때문입니까? 흉년으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사명을 보냈습니다. 그거 끝났으면 내려와야죠. 남아있으니까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요셉의 분명히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을 주시고 20년 동안이나 넘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계속 지금 피해 사망자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사 뉴스를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약 사망자가 약 4만 4천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 때문에 이제 깔려서 죽은 분도 있지만 구출했는데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이 텐트, 집은 다 무너졌고 어디에 어떤 이제 잠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텐트가 있고 천막이 있고 하여튼 어디 대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얼어 죽고 있대요. 정말 지금 보니까 구호 물자들이 아주 기본적인 구호 물자들이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낼 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보니까 문제는요, 이 튀르키예 정부가 분명히 지진이 원래 그 지역이 지진이 잘 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비를 한다고 지진세를 걷었답니다. 무려 추정이에요. 5조 8천억 정도를 20년 동안 걷었대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호 물자부터 하나도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세금 걷었는데 다 어디서 썼냐? 뭐 했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또 지금 현 정부에 아주 큰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도는 걷었는데 대비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사망자 계속 커지고 안 죽어야 할 사람까지 지금 죽고 있는 그런 비극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 피해가 많은 큰 주입니다, 주. 그 주에서도 한 도시는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망자도 한 명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랬지 않습니까? 이건 저기 이슬람 나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 보니까 거긴요, 이 사망이 0명이고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수만 명이 막 죽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는 다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는요, 사망자가 없어요. 왜요? 건물이 안 무너졌어요. 건물만 안 무너지면요, 사망자 이렇게 부상은 당할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이 안 무너지니까 사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뉴스, 외신에 막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더니 웨케스 엘마스 글루라고 하는 그 시장이 있었대요. 그 시장이 절대로 이 불법 건축물은 용납하지 않겠다. 원칙과 규정에 따라 건물을 짓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2019년도부터 됐는데, 그때 이 건물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이 또 건물 중에 오래된 건물, 또 문제가 생길 건물들은 철거해서 다시 짓게 하고,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은 철저하게 이 법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규제가 까다롭고 건물이 잘 안 올라가고 허가를 안 내주니까 막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합니다. 건축이 지연돼서 도시가 발전이 안 된다, 막 그런 비난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심지어는요, 같은 당에서조차, 야, 이날에 당신만 너만 정직한 정치인이냐? 당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적당히 해라. 왜냐하면 당의 인기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전에 위배되는 국민들의 이 목숨이 달려있는 여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끝까지 사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은 정치가 개입될 문제가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요, 이 사람의 국회의원 된 지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 시장 된 지가 2019년도예요. 지금 4년 전, 5년 전입니까? 그 사이에 모든 건물을 다 바꾸지 못했을 텐데, 참 놀랍게도
그 지진 여파가 딱 거기만 좀 중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단층이 비껴갔대요. 그래서 여기는 또 피해도 다른 데보단 좀 덜했고,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해갖고 건물도 하나도 안 무너지고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웨케스 시장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터키는요, 이슬람이 많지만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믿었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시장으로서 끝까지 그 신념과 사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 요셉의 사명이 완수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볼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사실 이제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정말 지금 그 상태만 보면요,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게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미 요셉이 내노라는 국무총리고 엄청난 국무총리를 낸 배추의 가문. 그냥 거기서 이집트인과 섞여서만 잘 살면요, 귀족으로서 그 집안의 가문을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해서 그냥 이집트인과 잘 섞여 살면 자신들의 가문도 잘 보존되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문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곳에 분명히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그 나라를 징벌하고 큰 자손이 재물을 끌고 나오고 평안의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평생 이집트의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 살았지만 그는 절대로 속은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은 완벽한 이집트인이고 국무총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안에는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 성공을 위해서는요, 국적도 바꾸고 자신의 이름도 바꿉니다. 가문도 바꿔요. 성씨도 바꾸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성별도 바꿔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만,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 분명한 민족적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이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가족들과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 개인에 대해서 꿈을 주시고요,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꿈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한 사람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꿈으로 그 민족의 꿈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한 사람의 꿈으로 통해 구원받게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또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십니다. 보면요, 이집트뿐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속에 등장했던 모든 강대국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위에 수많은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뭐 오늘날 미국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대국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이유에는 분명히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사명을 통해서도 민족과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의 사명을 통해서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명령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가장 원조받던 최빈국에서 지금은요, 명실상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게 유일하죠. 전 세계 국가 유일합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게 유일한데 저절로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 지상명령, 복음전파, 세계 선교라는 교회 사명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 보면 해외 선교 파송 현황 국가 중에 171개국에서 27,993명을 한국에서 파송했어요. 거의 3만 명 가까이 파송했습니다. 실제로 파송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2018년도 기준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제 독재 정권을 굳히면서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근데요, 인구 대비수로 보면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돈 많은 거 아니라니까요. 선교도 돈 많아야 하죠. 국가가 힘이 있어야 선교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비자 잘 받고 가는 나라가 없어요. 아십니까? 해외여행 요즘 많이 못 가보셨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비자 통과하려고 막 1시간, 2시간 중국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한국 사람은 통과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쟤네 뭐야? 저 한국 사람이 하고 가다가 걸려서 벌써하는 사람 많대요. 그만큼 한국 국가 위상이 왜 높아졌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이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2년간 선교며 복음 전파의 문이 다 닫히고 교회도 굉장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체의 신앙과 예배가 지금 많이 무너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는 분명히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동아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발견하는 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이것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사명은요,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민족의 사명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명에 동참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우리 셀리도 합시다. 한번 좀 동참해 주시고 기간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한번 함께 동참하고 찬양단 교사로 함께 서주시고 교회의 비전 함께 이룹시다 할 때 동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동아교회 사명을 통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가 기꺼이 아멘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의 꿈으로 사명을 완수케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의 꿈을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맛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맛보기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다시 코로나는 무너졌던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찾기 원합니다. 요셉이 끝까지 자기 사명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명, 개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 더 나아가 민족의 사명을 끝까지 고수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날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사명 때문에 꿈이 없어서 방황한 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의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숙해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전 세계의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데 큰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일꾼들이 우리 동아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하고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누구를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원합니다.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할머니들을 붙잡아주고 그 손주를 품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시고 이 사명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음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유례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 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명,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또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도 상처받지만 그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갖고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이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기도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히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구제헌금, 구호헌금, 또 선교헌금 1,000번째 그게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우리 그 예물 우리의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사명이 되고 이 나라 인민민족의 사명을 이루며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